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성경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각자 자기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기쁠 때에는 감사함으로 예배했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할 때 땅의 이름이 바뀌었고 예배를 할 때 예배드린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레가 예배할 때 사라로 바꿔주셨고, 야곱이 예배할 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예배하니 하나님이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운명,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에서 우리 인생,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상황을,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좀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점집 가는 게 아니에요. 굿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마지막,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은혜와 복으로 바꿔주시는, 쉬운 말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엿장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엿장수라고 얘기하니까 좀 불경스러운 면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했어요. 여러분, 엿장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빈병, 비료푸대, 고철 같은 것, 전혀 쓸모없는 못 쓰는 것들을 엿장수에게 갖다 주면 엿장수가 그 고물 고철들을 받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엿으로 교환하고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 걱정, 염려, 탄식, 두려움을 하나님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은혜를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마치 엿장수 같다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의 눈물,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화가 남, 분노, 증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은혜와 복으로 다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 주셨어요. 요셉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셉이 애굽 땅에 왜 내려갔나요? 가고 싶어 갔나요?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형을 만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라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보통 가정들, 형제가 많은 집안, 자녀들이 많은 집안들은 보통 언니나 형들이 입었던 옷을 동생들이 물려 입어요. 다 그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막내 되면은 옷들이 다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여러 명이 겹쳐 입다 보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형들은 평범하고 허름하고 볼품없는 옷을 입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만든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형들은 들판에서 뜨거운 떼양뼈 다져서 양치며 고생고생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더 큰 비움을 받게 된 것은 꿈 때문입니다. 꿈 얘기를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또 꿈을 꿨대요. 형들이 추수한 볕단들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추수한 볕단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거죠.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 혼자 받는 것도 못마땅하고 자기들은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혼자 삐까뻔쩍한 화려한 옷 입은 것도 못마땅하고 자기들은 들판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 빈들빈들 노는 것도 못마땅한데 꿈까지 이상한 꿈을 꿔서 자기들의 화를 돋군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고 평소에 벼르고 있던 화가 난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린 그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지 못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에게 만나서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요셉이란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큰아들 루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형제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넷째 아들 유다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11번째 아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주인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하늘을 찔렀던 그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그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요셉의 별명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이 형통케 됩니다. 보디발에게, 그 아내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요셉은 저 사람은 형통케 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후에 요셉의 인생이 바뀝니다. 죄수에서 드디어 왕다움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만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생각이 바뀌고 요셉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만난 형들, 자기를 노예를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하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요셉이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역전시켜 주셔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을까요? 가뭄으로 죽게 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아 네가 미리 가서 준비해라 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죽이고 싶었던 형들을 아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미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준비하도록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상황을,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공이에요. 이런 역전의 하나님은 오직 요셉만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한번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슬픔, 걱정, 근심, 탄식,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를 할 텐데 잘 듣고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걱정, 그 사람의 두려움, 그 사람의 원망, 그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합력하여 변화시켜 주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시느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70장을 찬양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을 역전시켜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한숨을 역전시켜서 찬양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걱정해야죠. 역전시켜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팔아버리지만,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려고, 먼저 준비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아버지를 뒀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런 아버지를 뒀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지만 지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괴로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 만난 하나님, 요셉의 분노와 아픔, 절망과 억울함을 다 바꾸고 역전시켜 주시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픔이 있고 우리도 분노가 있고 우리도 괴로움이 있고 우리도 억울함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